우리 다시 한번 고난주간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다투시는 피곤한 이틀을 보내셨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셨고요. 또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요. 이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서는 12시가 되었을 때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지요. 기도한 후에 그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밤새 고통스러운 매질을 당하십니다. 결국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 최종 판결을 받으십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 바라바라는 사형수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에서 80kg라고 하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언덕의 길이가 약 1km 8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요. 이 뜻은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해골이란 뜻을 가진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침 9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간에 이루어졌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목요일 밤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앉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십자가 형벌은요, 그 고대 로마 제국에서 당시 했던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내렸던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펼쳐진 아주 저주받은 형벌이었던 거죠. 왜 십자가 형벌이 최악의 형벌이었을까요? 바로 곧바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서서히 고통받다가 죽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의 몸에 이 물과 피가 있는데 이것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데 최소 3일부터 최대는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오래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예수님이 정말 참혹하게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모진 매질을 당하시죠. 이 매질을 당하실 때 그 채찍이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이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채찍 끝에는요, 이 쇠구슬과 그리고 동물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맞는 순간 이 뼈 조각을 통해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쇠구슬을 맞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내장들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사들에게 맞으면서 이미 반 이상은 돌아가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매달아 두었으니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으신 거지요.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당시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머리 위에 죄명을 쓰죠.
예수님의 죄명은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모든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 하죠.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죠. 이 관역이신 하나님께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왕 노릇할 때 죄가 임하는 것이고 무수한 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신앙의 기준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우리의 마음이, 내 기준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찬양인가? 아니면 나의 위로와 만족을 위한 찬양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율되는 시간이죠. 만약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너 왕 되고 싶어? 그러면 한번 앉아봐.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이 소재로 한 영화가, 이 오래전 영화인데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가 있죠. 이 올마이티는 이 전능한이란 뜻입니다. 이 주인공인 브루스가 이 전능한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하루는 방송국 기자였던 짐 캐리가 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을 만나고 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신이 되었던 겁니다. 신이 되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속상한 거, 내 소원을 안 들어준 그 신에게 내가 다 들어줘 보야겠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줘야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행복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되었고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랬던 소원은 욕심이 많았던 거죠. 욕망의 무덤이 되어서 세상이 아수라장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내어놓으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자리를 내게 내어주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나에게 절만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만이 세상은 바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운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도 그 왕의 자리에 앉진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 이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죠. 내가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길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죽길 원합니다. 오늘 다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좌우에 강도를 매달았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그런 강도로 여겼던 것이죠. 이 사람도 강도다. 강도 셋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추수 시즌이 되어서 이 포도원을 잘 일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때립니다. 쫓아버립니다. 결국 주인은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지요. 왜? 이 포도원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잠시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주인 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아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강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도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강도이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가꾸고 다시 드려야 하는데 내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만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면 내가 그분을 내쫓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여겼던 제가 강도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자녀를 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가져가실까 봐 예수님을 몰아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39, 4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네가 구원하겠다며 그럼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잖아. 왜 못해? 이들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합니다. 우리 41,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야지, 살아야지. 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던 거죠. 그래서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그 기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견디고 버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쁨 때문이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의 죽음으로 살 수 있구나. 내 자녀들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기쁨을 보시고 그 부끄러움 발가벗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제가 이 5일 동안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들, 아무리 값진 제산물을 바쳐도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제게 평생토록 이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매일매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질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진짜 왕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앉은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이유는, 그 조롱과 모진 고난을 겪으신 참으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롱과 수치에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기쁨을 더 보길 원하셨던 것이죠. 당신의 자녀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기쁨을 위해 견디고 또 견디셨던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수천 년부터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을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주님의 기다림, 그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도 순종할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